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아비멜렉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야욕과 야망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정말 잔혹하고 또 비정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을 세웠던 이 골육 친척 세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배신을 하게 되고 또 아비멜렉은 그것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자멸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역시도 이 세겜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슬픈 사사기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아비멜렉 뒤에 이은 역사와 함께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게 될 토요일까지 11장 12장 말씀인데 그 입다의 스토리를 준비하는 그 어떤 다리 역할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반역과 패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대사사, 소사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사를 소개하는 지면이 작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 두 명의 소사사를 좀 살필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복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사사 돌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짧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데 23년 만에 죽음에 장사되었다. 끝. 어쩌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 힌트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당시에 뭐 암몬, 모압, 블레셋, 이 가나안의 다른 타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대적에 의해서 고난받는다. 그 얘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것은 지금 아비멜렉의 냉혹한 정치, 압제의 정치, 핍박의 정치, 박해의 정치를 지금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그 세겜 망대에 모아서 그 불태워 죽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동족을 학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대적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세운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공포정치에 의해서 매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아비멜렉의 공포 정치로부터 돌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이 정말 이 어둠의 정치, 또 이 사사 시대의 이 암흑의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 소사사입니다. 야일을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도대체 이 사사 야일 이 짧은 지면에서 무엇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할까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일 역시도 그냥 간단하게 야일 길앗 사람이다.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리고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이 30성읍을 다스렸다. 이겁니다. 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명의 자녀가 있으려면 많은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30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를 가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30성읍을 다스렸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야일의 어떤 족벌 정치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야일에게 집중이 되었고 이 야일은 굉장히 그 부와 권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이끌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쩌란 얘기인가 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와 권력과 그 풍요가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어떤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3절을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30명이 30성읍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제 야일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암몬 자손이 길앗을 쳐들어왔을 때 그 암몬을 대적할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30명의 자녀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30성읍을 다 다스리고 정말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평안을 누리면서 풍요를 누렸던 이 지도자들 그들이 대적이 침입해 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여러분 자기는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나가서 이 싸움에서 이겨줄까?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너무나 무능력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책임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야일의 자녀들이었다. 그들이 이 30명의 30성읍을 다스리는 동안 정말 풍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의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상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나안의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모여 있습니다. 바알,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인 이제 신이죠. 아스다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신, 여기에 이제 아람의 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닷, 또 바알, 못, 아낫 이런 게 바로 이제 아람의 신들입니다. 그다음에 시돈의 신, 여기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모압의 신, 그모스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신 몰렉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가나안 땅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 오밀조밀하게 작은 민족들이 있고 그 민족들은 자기 신들 하나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들을 정말 심취해서 섬겼지만 여호와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그래도 혼합주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의 이름도 부르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몇 개씩 했는데, 지금은 이런 종합백화점과 같은 우상백화점 속에서 우상은 하나씩 골라서 쓰면서 정작 여호와는 섬기지 않는 완전한 배역으로 이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 그 후에 이어지는 이 삶, 이 돌라는 아비멜렉의 그 공포 정치로부터 구원을 했는데, 야일은 부와 어떤 이 권력으로 인해서 정말 풍요는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이스라엘의 범죄는 완전히 우상판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에 맡겨서 1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은 45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돌라에 의해서 23년, 야일에 의해서 22년, 도합 45년 동안 어찌됐든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대적의 침입이 없었으며 또 어떤 풍요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풍요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믿고 섬겼던 블레셋과 암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대적을 일으켜서 그 대적의 손에 맡기는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암몬의 신을 섬겼고 블레셋 신을 섬겼는데 정말 그 신들이 정말 너희들을 도와주냐? 아니, 오히려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더라. 이 길르앗 지방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 동편만 침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외적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이제 식민지가 되고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특징은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회개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알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무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이런 회개를 하면 예전에는 금방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고백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예전에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했고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에서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이제 악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걸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이 진실되고 진정한 것이 아니다. 지금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정말 그 힘든 상황이 끝나면 다시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의 이 죄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우리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상도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온전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이고 또 다시 그들에게 풍요가 주어지고 안정이 주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고난 때문에 정말 그들의 공고함을 보면서 근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라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싸움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백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자기들이 나가야 하는데 자기들은 나갈 용기가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예전에 세금 사람들이 하던 방식과 똑같은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내일부터 이어질 입다 스토리의 이제 하나의 어떤 배경입니다. 내일 말씀을 먼저 한번 11장 1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르앗 지방에서 지금 먼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르앗 백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를 인도해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길르앗의 이제 지방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천한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쫓겨난 존재인데 그 쫓겨난 존재가 이제 산에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11장, 12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스토리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 배경이 오늘 10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근심하시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가장 근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하시냐면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가 일시적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근심하시냐면 세속적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현재의 상황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면피하면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속적 방법, 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우상을 철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에 반응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기쁘게 하며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11월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